할렐루야. 신기하네요. 어젯밤 꿈에 내가 준현이 형제를 봤는데 꿈이 아니라 생신을 만나니까 한결 또 더 감사합니다. 지난 5개월간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5월 중순을 맞이해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가나안 땅 정복의 우리 그 길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또 그 지파들에게 나눠주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이제 평화가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살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대략 여호수아가 한 45년은 에집트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후로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의 수제자로 지나면서 항상 이임자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고 그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다 나눠주고 이제는 나이가 심히 늙어서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내 나이가 나는 나이 많아 늙었다 라고 하면서 늙었지만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 설교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여호수아서를 마감할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설교로 여호수아서 2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설교의 내용을 23장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하신 일을 살펴보는 내용이 이제 1절에서 13절까지 나오고 14절, 15절 또는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미래에 대한 경고의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셨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는 그 이유는 어떤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저는 상당히 신이 났어요. 여호수아 그 싸우는
모든 족속들을 대항해 싸울 때마다 아이성에서 잠깐 그저 한번 실패한 것 말고는 계속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계속 승리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할 때처럼 크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승리하는 또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이걸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자기 후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이가 많지만은 마지막으로 그 좋은 비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실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파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정말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는 믿음이 아니고 승리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우리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지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전쟁을 하면서 승리했던 비결의 첫 번째 그 비결은 뭐냐? 모든 승리의 크레딧을, 바꿔 말하는 모든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이걸 여기서 먼저 밝힙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대단한 리더였습니다.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그 많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제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정도면 나도 대단하다. 또 사람들마다 여호수아 모세 이상으로 참 훌륭한 장군님이십니다. 훌륭한 지도자이십니다. 아마 그런 이런 게 있었겠죠. 그 여호수아도 은근히 속으로 내가 잘했다, 똑똑하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참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또 큰 탈 없이 이 지파들에게 다 나눠줬고 이제는 드디어 정말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모든 성공이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능력, 이것 때문에 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예요. 우리가 뭐든지 작건 크건 어떤 그 성공을 하면은 또는 승리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대견해, 나도 모르게 내 등어리 두드리면서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를 보니까 그 모든 승리의 공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의 성공을 가져온 것,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똑똑했고 뭐 등등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렇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하면 이렇게 잘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엊그제 저희 어머니랑 이제 그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또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막막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뭐 어떤 좋은 이런 것이 안 보였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어머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그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아마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작고 또는 큰 그 모든 이런 것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 싸움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승리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그 난공불락 같았던 여리고성을 물리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 그 기쁨과 그 열광은 대단했을 겁니다. 옛날에 그 월드컵 때 한국 축구팀이 4강에 뭐 이탈리안 축구팀도 이기고 또 어딥니까 아르헨티나도 이겼나요? 뭐 이겼을 때 그 백성들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을 했습니까? 그때는 뭐 전라도 경상도도 없고 뭐 민주당 새나라당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때는 패도 없고 그저 우리나라가 승리했다는 그것 때문에 같이 열광하고 기뻤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그 연합군 정말 그 많은 숫자 그 많은 그 무기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물리쳤을 때 그 기쁨, 열광은 대단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그 성공, 승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것임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게 여호수아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승리의
원인을 또 비결을 하나님께 두고 나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든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용기를 가지라. 담대하라.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성공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점령하고 이제는 힘이 좀 생겼고 평안이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느슨해지고 긴장이 풀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모든 성공의 원인이 자기의 능력 때문에 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걸 여호수아는 걱정합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그 자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이 말은 그 가나안 족속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다 완전 정복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이렇게 짝 해서 같이 섞이지 말라. 그런 얘기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나 저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모습으로 살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대다수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과 하는 일을 따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거룩한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생각, 구별된 인생관, 구별된 생활 패턴, 생각을 가지라 얘기합니다. 힘들죠? 오늘 아침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믿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들의 자세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방신을 언급하지 마라. 이방신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소위 신신학 이런 데서는 이방신을 많이 연구합니다. 지금 어느 모임에 가는데 그 교수인데 신학대학 교수인데 떡하니 코란을 이렇게 내놓고 한마디 읽더니 그거 가지고 여기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이방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방신을 언급도 하지 말라. 두 번째는 그 이방신을 가지고 맹세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신을 섬길 때는 재물을 가지고 갖다 바치잖아요. 그 이방신들 앞에 갖다 그런 거 하지 말라. 또 이방신을 절하지 말라. 절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한다는 말이 보면은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그래서 이방신에게 그거 하지 마라. 왜? 왜 그럼 이런 마음이 들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그게 좋아 보이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의 어떤 힘만 의지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거기 플러스 알파 더해서 다른 신도 섬기고 뭐 이렇게 절도 하고 뭐 그러면은 뭐 하나님 플러스 이렇게 하니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 하지 마라. 그걸 한마디로 표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딴 걸 뭐 한눈 바르지 말고 말씀만 의지하고 그 모세의 율법을 순종하라 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해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그 시대의 모든 그런 것을 보고 순종했던 사람들 다 죽고 나니까 한눈 파는 거야.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절하고 또 따르고 또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여자들과 결혼도 하고 뭐 등등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를 보면은 여호수아서하고는 정반대예요.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마라. 이미 출애굽기 당시에 이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제가 보기에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의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다 명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모든 명령을 순종했더라. 그런 말씀 나오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호수아는 자기 스승 모세가 한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본받아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설교도요.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모세도 120살에 죽었는데 120살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놓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의 내용도 모세의 설교 내용과 여호수아의 설교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모세는 참 훌륭한 제자를 뒀고 또 여호수아는 훌륭한 제자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가 공통적으로 했던 이런 것들이 다른 점이 너무나 많아요. 비슷한 것. 한번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데 어떤 마음으로 따라야 합니까? 사랑으로 순종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만약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 13절, 11절에 1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란 말이 뭐냐면 자발적으로 하는 얘기, 자발적으로. 이건 뭐 이렇게 두드러 패가지고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우리 자식들도 보면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자식 참 기쁩니다. 더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엄마가 막 무서워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자식도 있죠. 어떤 자식은 무섭게 해도 순종하지 않는 자식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순종하되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왜 열심으로 예배에 참석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강압적으로 하는 거는요 오래 가지 못해요. 네. 근데 내가 사랑해서 하면은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우리 그 아이들 운동하는 걸 보면요 하기 싫은 거 시키면은 안 해요. 근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하면은 그렇게 힘들어도 그 힘든 것을 이제 극복하고 합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조심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정말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4절에서 16절 보면은 정반대로 이제 같은 내용인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미래의 위험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 이방신을 섬기고 절하고 또 바치고 그런 거 하지 않고 반대로 섬기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마지막 16절 마지막 절 말씀이 아주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말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축복을 하시고 기업도 주시고 땅도 주셨고 이런 많은 승리에 이걸 주셨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마음대로 살고 교만한 마음 가질 때에 너희는 속히 말할 것이다. 나는 아주 굉장히 직설화법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마지막 여호수아의 설교를 제 설교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설교를 지금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크든 작든 모든 성공의 요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그 경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속히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받았던 그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